시간에는 말씀을 잡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은혜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1m의 법칙, 1m의 법칙이라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가끔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다시 한번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9세기 중엽에 미국 서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거기에 골드러시가 있었습니다. 골드러시는 뭐냐? 금을 캐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을 캐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을 골드러시라고 하는데, 바로 그때쯤에서 미국 중부에 살던 한 청년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자본금을 모아서 그곳에 가서 광산을 하나 삽니다. 그리고 그 광산에서 금을 캐기를 몇 개월째 하는 데 있어서 금이 발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금 광산을 사서 거기를 팠는데도 불구하고 금 하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냥 힘 빠지는 거죠. 결국 그 청년은 그 금강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금 강산을 팔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새 주인이 불과 1m 깊이를 조금 더 파니까 그렇게 그 청년이 찾고 원했던 그 금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청년은 몹시 마음이 괴로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좌절되신 청년은요, 뼈아픈 이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값진 교육을 배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와 생각을 가지고 이 청년이 보험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항상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고기 가고 이 보험을 설계하고 팔아야 되는데 안 풀릴 때마다 그래 1m만 더 파자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다스리면서 고객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또 설명하면서 또 설득해가면서 그렇게 고객들의 마음을 열어가면서 그 금강에서 발견된 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m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가 불신앙이라면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것은 절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매달려서 그렇게 모든 걸 해결해낼 수 있는 절대 신앙인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보니까 이런 청년 같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그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니까 가부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여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그 여인을 두고 이 가부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가부와 고아는요, 갈 곳이 없는 시대적인 가장 약자를 말하고 대표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 병자들은 가장 약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의사였는데 이런 약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같은 사역을 동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아와 가부들을요, 성경 곳곳에서는요 기록하기를 압제하지 말고 보호해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런 가난한 자고 어렵고 헐벗고 힘든 자들을 볼 때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보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부의 삶에 보니까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삶의 문제였습니까? 다 같이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여인이 가부가 찾아가서 말하기를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소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당신은 나의 적으로부터 내 원수를 좀 갚아주소서라고 하는 말하고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부는요, 어떤 특정 사람에 대한 원한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런 억울한 가부와 대조적인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누구입니까?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인물, 바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을 말할 때 마치 어디 사람, 어떤 사람 이렇게 표하듯이 보니까 이 재판장 이름 앞에는 닉네임으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재판장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불의하다는 것은 의롭지 못하는 것이고 올바르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판장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재판장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재판장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재판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 입으로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디 써 있습니까? 자, 2절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장은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쩜 이 재판장은요, 고아와 성경 말씀에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고 보호해주고 살펴주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이 고아와 가부를 살펴주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처럼 보호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뭔가를 바라듯 그런 가부들을 상대하면서 물질을, 동전을, 금전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았을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부는요, 어떻습니까? 가장 약자라 그랬잖아요. 가장 어렵고 힘든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리고 조금도 어떤 물질도 준비되지 않은 그런 약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부에게 있어서요, 유일한 무기는 뭐였습니까? 바로 인내였습니다. 끈기였습니다.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그런 마음으로 이 가부가 오늘 이렇게 자기의 사연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을 할 때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어려운 낭처를 당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를 변호해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습니까? 당시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이 재판관을 잘 설득해 줄 만한 그런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장과 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맥된 사람들. 그 사람을 섭외한다면은 자기의 원관을 푸는 데 있어서 변호해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어느 것 가진 거 하나 없는 그런 아주 처량한 인생, 아주 그냥 한탄만 쌓여있는 인생, 아주 약자 같은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 혼자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주장을 펴고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라고, 제발 막 도와달라고 그렇게 가슴을 찢으면서 그 자리에 찾아가서 힘겹게 반복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가부를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꾸 찾아가니까 그 끈질긴 모습, 간청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 제발 이 문제 좀 풀어주십시오, 내가 이걸 안 풀리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필사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가난하고요 돈 없는 가부의 간청은요 여전히 여러 번 외면당하게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부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저기에 어떻게 해서든 이건 해결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가지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보자, 그런 결단을 가지고 가서 길을 쓰고 그런 심정으로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이런 기도를 내가 하길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가부의 끈질기고 간청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한번 자기 자신하고 이 가부의 그런 신세에서 드리는 기도하고 한번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거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라고 주님께
간청하고 끈질기게 매달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에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내게 부르짖는다면은, 너가 내게 간청하는 기도를 끈질기게 한다면은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지속적인 끈질긴 간청하는 이 가부, 돈도 없고 변호사 선임할 수도 없는 이 연약한 여인이 이런 끈질긴 기도를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드디어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열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얼마 동안 이렇게 끈질긴 간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빗나가는 거예요. 외면만 당하고, 그렇지만 목 놓아 울부짖으면서 이거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앞길이 막합니다. 나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나 손해를 보고 피해를 받았고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으니까 좀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 사람하고 풀려고 그러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요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변호해 주길 원하세요. 너가 내게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리고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너가 그 힘든 한탄한 문제를 내가 새롭게 해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가련한 이 여인처럼 가부처럼 약자로서 어디다 해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면은 우리가 이 가부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무엇을 갚는다고 말합니까?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말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가치는요 계산할 수 없는 마치 백지수표와 같은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말 한마디는 백지수표와 같다. 믿으시고 다시 말 한마디는 백지수표와 같다. 거기다가 내가 어떠한 문제를 집어넣든 간에 하나님이 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그런 문제 가지고 돈을 따져요. 내가 이거를 해결할 때 돈이 이걸 나에게 이익이 있을지 없을지를 평가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약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그의 한탄을 들어주시고 그의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눈이 감긴 자에게 눈을 뜨게 하셨고요. 안전병으로 살았던 처량한 자에게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말 못한 벙어리에게는 말을 트이게끔 역사하신 게 주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주님을 만나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 앞에 가지 말고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기도한다면 반드시 이 여인 과부처럼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도저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고 이 불의한 재판장도 하물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가부는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 될까? 라는 의심과 돼야 하는데 이런 걱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에게 있던 것은 반드시 된다. 아멘. 반드시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매일 재판장 앞으로 찾아간 것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은 믿음은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승리의 맛을 본 결과를 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말씀을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던져지라 하면은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 한 알,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압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방송 장비가 준비되었으니까 이런 동영상도 띄어서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근데 이 겨자씨가 크면은 얼만큼이나 커버리는지
아주 우창한 이 수풀로 얼마 많은 새들이 여기 앉아서 쉼을 얻게 만드는 그런 나무로 큰지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이런 작은 보잘것없는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축복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부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가부가 원과 한이 많아서 가진 건 없고 방법은 없고 사람은 나를 찾아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 이 가부의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그려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상황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상상을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와, 이 가부의 간청은 진짜 멋진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가부의 자체의 간청, 할 수 없는 여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간청,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 가부의 간청이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끈질긴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처럼 불의하신 분이 아니오 넉넉히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 오시면 뒤에 일어나 계셔도 돼요. 그 자리에 자는 거는 하나님이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으세요. 잠이 오면은 잠이 쏟아지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커피도 마시고요. 여러분 서서 집중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일주일에 한번 드리는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해서 내가 듣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불의한 이 재판장도 이런 가부의 끈질긴 그런 청원에 못 이겨서 들어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요 오늘 본문의 과부처럼 사람으로 인한 원한 관계가 있다면은 사연을요 들어주는 사람들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의 한을 들어주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아요. 좋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 찾지 마시고 그런 사람의 너무 넋두리를 마음 두지 마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 공의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란 단어를 네이버 사전에서 보니까 첫째,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의 태도로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이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하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니까 더 마음에 와닿는데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은 60세를 사신 어느 목사님의 대화를 나누다가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믿음은 맡기는 것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많은 믿음의 정의들이 있는데 저도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은요 연륜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상황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20대 만난 하나님, 30, 40대 만난 하나님, 50대, 60대, 이제 70이 넘어서 80을 버는 그 나이에 만나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자의 하나님으로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믿음은 맡긴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맡긴다는 의미 안에는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때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자꾸 우리 기도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한번 의심하게 되면은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의 이 귀중한 입술을 즉 기도문을 닫게 만드는 전략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해야 될 그 목적은 뭐냐? 바로 우리의 기도하는 이 입술을 닫아버리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것은 최초 인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아시죠? 이때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단이가 뱀의 몸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결국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찾을 때 그들이 또 숨어버린 사건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을 수 있고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지만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결국 죽음을 보게 되고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의심하지 말고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갑옷처럼, 오늘 본문의 갑옷처럼 그런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갈 때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를 밝히고 계십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1절 말씀에 그걸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네,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과부를 소개하는 목적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랬듯이 항상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는 것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과부의 사연을 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 가운데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 항상이라는 뜻은 뭐냐? 항상이라는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24시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이라는 기도는 뭐냐면은 번번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번번이 기도하는 것. 번번이 기도한다는 것은, 따라합니다. 번번이 기도한다는 것은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수아 뭐라고요? 번번이 기도한다는 것은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수시로 번번한 기도를 드리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떤 특정 시간에 잡아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삶 가운데,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주방에서는 주방에서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 가부처럼 드리라는 얘기예요. 가부처럼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4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지 기도한 것은 구한 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가정의 행복을 구하십니까? 건강을 구하십니까? 직장 없는 분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새로운 집을 가고 싶은데 새로운 집을 위해서 구하고, 자동차를 필요하면 자동차를 구하고, 또 배우자를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물질에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금전적인 물질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가부처럼 사람과의 원한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벌써 받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한 걸 믿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구했다면은 나는 이걸 해결된다라고 받았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가부가 이 불의한 재판에 찾아갈 때 될까?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드시 된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벌써 받은 걸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하면은 받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 원리에 대한,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기도의 원리에 대한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싶습니다. 그 글을 보니까 마치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그런
기록된 내용을 인용한 것 같은데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한 것에 대한 응답을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세상으로 내려가던 중 사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응답을 지연시키기 위해 결투를 신청합니다. 가브리엘은 사단과의 싸움을 끝내고 지연된 걸음을 재촉하여 그 사람에게 도착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다 눈물에 젖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그 눈물을 닦아주며 사랑하는 형제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간절한 기도가 내게 힘을 주어서 사단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당신은 그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속삭이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 응답이 지연된다고 낭망하여 기도하지 않았다면, 포기했더라면 그 응답은 그냥 그 공중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이런 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중요한 메시지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진정한 기도에 대해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지연된다고 생각된다면 내가 지금 진정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과의 대화를 막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막는 사단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을 전달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사단과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거든요. 여러분, 만삭인 여인이 출산을 앞두고 상고의 고통을 내면서 애를 밀어내면서 낳으려는 그 모습과 또 배 안에서 낳으려는 아기의 그런 모습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연시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키기 위함일 수도 있다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좀 응답이 좀 더디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지 안 보는지에 대해서 테스트한다라고도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면서 의심과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은 기도에 대한 의심마저 상실케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기도를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자발적이고 계속적으로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5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의 뜻이 자기의 기도를 호흡하는 것처럼, 늘 우리 숨 쉬잖아요. 숨 쉬는 삶 가운데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스스로 계속해서 요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을 걷다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리를 막 내서 하면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하면 돼요. 속으로. 또 우리가 집에서는 소리를 내면 할 수도 있고, 또 상황 가운데 운전하가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간청한 기도를 귀를 기울이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다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소서, 그리고 그 응답이 떨어짐을 믿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응답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양념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으세요. 그 양념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양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믿음만 하나님께 던진다면은 하나님은 요리해 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 상황, 내가 기도했던 것, 좀 더딘 거 안 됐던 것, 여기에 내가 믿음을 드리지 못했네요. 그래서 더디었네요.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드리길 원하고 믿음을 나에게 이끌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포기한다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포기한다면은, 응답을 포기한다면은 낭망하거나 죄의 속성인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 15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요, 밤낮 부르짖으며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의 기도를 결코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모든 원한을 풀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반주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을 못 받은 거, 기다리지 못한 거, 내가 포기한 거 용서해 주시고, 내가 거기에 원인을 찾았습니다. 내가 내 믿음을 거기에다 양념을 치지 못했더니 하나님 그것이 아직 기다려지고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거기에 믿음을 드릴 테니까, 내가 하나님 반드시 이 과부처럼 믿음을 드릴 테니까, 된다는 확신으로 하나님 바라볼 테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주 한 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풀어주시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사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입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던 것을 포기했음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의심했던 걸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걱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면서도 내가 기도 가운데 포기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입술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속한 원한들, 하나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 물질을 놓고 기도하는 것,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것들의 응답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묶여있는 것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풀어지는 역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아버지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 고백을 받아주시고 역사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연약한 이 가부의 끈질긴 정말 처절한 그 기도 될까? 안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의심과 걱정이 없이 여전히 반드시 될 거라는 확신 가지고 하나님 나아갈 때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 문이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열리는 복을 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